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베다니 마리아와 동일시 되는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는 견해도 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동일시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믿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이제 향유를 부는 죄 있는 여인이 향유를 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8장에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견해는 그건 많아요. 주석에도 그렇겠고.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일시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신문하시지만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의 관례를 따라서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누굴 풀어주기 원했냐? 바로 예수를 풀어주기 원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종교인들과 많은 관중들은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는 명하여서 주님은 40에서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적을 게 없어요. 적지 마. 그냥 들어오면 돼요.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는 왜 하나 가만이냐면은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맞을 때에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한번 맞을 때는 살점이 딱 띄어져 나가는 것이. 39대를 맞으니까 예수님은 거의 죽을 중에서 온몸이 피덩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굉장히 큽니다. 막 이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크고 강력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막 가시 장미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시 하나가 막 이만해요. 그 가시관을 쭉 눌러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입히고 군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손으로 때리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근데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면 여전히 성난 군중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아니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왜 도대체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순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의 출처가 어디 있냐? 너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시 않아 하셨다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한을 주시 않았다라면은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 가운데서 빌라도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전히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더 이유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권세들, 그들이 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미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의 아내도 불길한 꿈을 꿨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불길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절대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많이 자면서 꿈속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난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여기서 그의 마음을 탁 접습니다. 그래, 그들이 원한다. 나는 가이사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기에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세상 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자기의 존재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거리예요. 그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그 돌로로사는 고통, 슬픔, 고난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800m가 되는 길인데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그 골고다 언덕이란 그 골고다라는 뜻은 뭐냐? 해골이라는 뜻이.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속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몸을 등에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가로몸만 짊어지고 하느냐? 세로몸은 이미 거기에 있어요. 골고다에. 그래서 가로몸을 짊어지고 하는데 그 가로몸이 약 50kg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체구는 작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왜소하고 추남이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건장한 청년으로 왔다면 왜소한 사람들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생긴 사람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으로 왔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촌놈, 나사렛 촌놈으로, 그리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53장 3절에서 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체구도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 거기다 39대를 맞춰 채찍에 대해서. 그리고 가시관을 찢었어요. 그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너무 지금 체력이 다 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로마 병사는 원래 계속해서 옆에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계속 가도록 이제 보채는데 예수님은 체구도 작은 데다가 이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체력이 다 있어요. 50kg 되는 그 가로몸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십자가의 가로몸을 짊어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자꾸 그럼 넘어질 때 그 50kg 되는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슴이나 이런 데 막 엄청나게 아프고 그리고 이미 채찍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의 옷에 이게 탁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채찍을 맞거나 이 옷이 할 때마다 이게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 그 십자가의 그 가로몸을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가다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로마 병사는 덩치가 큰 사람 한 사람 불러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죠. 나중에 이 루포의 아버지로서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결국 로마 군인은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 모든 여정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울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울자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해요. 로마 병사는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발은 폭에서 박아야 돼요. 폭에서 그 위에 하나의 못을 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은 양손과 발에 박힌 못에 온몸이 지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이 온몸의 모든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호흡이 잘 되지가 않아요. 심장마비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듯이 호흡이 잘 되지. 그 한 번 호흡을 할 때마다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 자신의 몸무게를 양손과 발에 지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가 그래서 그분의 한숨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머리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로마 글자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십자가의 그런 상은 예수님이 팬티 같은 걸 걸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그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수치와 발가벗김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 창조자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뭐냐면 그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39대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도 옷을 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혀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곁에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모든 여정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토록 섬겼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멸시와 조롱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당하시고 지금 그 가장 최악의 상태에 그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등장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 최악의 상태,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고통과 그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 부은 여인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한번 넘겨보세요. 8장 2절에서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개씩 나가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도 이 7장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석에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은 무엇이냐? 바로 7귀신 들렸던 자였어요. 7귀신 들렸던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딱 떠올리면, 막달라라는 것은 막달라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를 딱 생각하면 뭐냐? 그 여자는 7귀신 들렸던 자야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7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리고 7장 36절에서 이제 50절에 나오는 한 여자 예수께 이 죄 있는 여자, 죄를 지은 여자 라고 할 때 이 여자를 동일시했을 때 그 시대 가운데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창기라고 보면 됩니다. 창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자였고 또한 동시에 창녀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귀신 들렸고 온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 여자들의 대부분의 그것은 뭐냐? 자신의 존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러니까 사랑받은 기억도 없어요.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 직업 여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 그냥 한번 강간해 버리는, 조폭이 되는. 그러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더럽혀졌어.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을 그렇게 내어준 후에 별로 죄책감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굉장히 불우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10대 때나 20대 때 어렸을 때 이 온전한 가정이나 온전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멸시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어떤 경험을 갖고 그 어떤 시점 가운데서 귀신들이 확 들어온 것이죠. 혹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귀신 들린 자였고 귀신에게 종로를 타는 자였어요.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자였어요. 살 소망도 없었어요. 죽을 가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살 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을 가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 지나가는 동네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저 개가 내 인생보다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 하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인생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존귀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시궁창 같은 그녀의 인생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녀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선지자인 알았어요. 그녀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었다. 맹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었어요. 실제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요?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분이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저분은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혹은 예수님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자신이 찾아갔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멘. 시궁창 같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과 과거와 환경이 어땠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여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시궁창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의 빛도 없는 인생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죄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뛰어나고 막 재능이 있고 자질이 좋은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분은 그녀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녀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이 평생을 자신을 괴롭혔는데 자신을 더럽히게 만들고 자신을 괴롭히고 때로 환청을 듣게 하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아주 더러운 인생을 살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이요. 그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청이 들리지 않아요. 만신창이에 대한 인생을 살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존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주심을 말미암아. 근데 어느 날 그녀는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요. 그게 오늘 이제 7장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내가 존귀하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마리아는 참을 수가 없어. 그녀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여자들이 2등 시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에 찍힌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의가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거긴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사회적인 관습이 그것은 상식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따질 시간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뭔가를 해드리길 원하는 것이 지금. 그분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까지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전 재산에 다름없는 거였어요. 가장 귀한 향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었어요. 그녀의 미래였어요. 그녀의 전부였어요. 그녀의 젊음이었어요. 그녀의 모든 것이, 그녀의 모든 에너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녀의 비전이었고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걸 따질 생각이 없어요. 그게 얼마다, 내가 이걸 팔면 내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세요. 그분이 언제 떠나실지 몰라요. 그분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분께 내가 언제 또 만나서 그분께 향유를 부을지 몰라요.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주님,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시궁창 같은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은 돌파하는 것이. 그 주님을 향해서, 오로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극단적인 사랑이 바로 이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너 여자잖아. 그래서 너 죄인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너 싫어해. 어쩌라고. 너는 거기서 초대받지 않았어. 상관없어. 너는 거기서 부처계가 상관없어. 너 돈 없잖아. 상관없어. 너 그거 없어. 너 인생 깨지는데 상관없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마리아의 영성인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인 것이. 아가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막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가산을 다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많은 불이 꺼뜨리지 못해요. 신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신랑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멘. 그녀는 옥합을 들고 시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장 귀한 자기의 소중한 보물을 들고 초대받지 않은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 발걸음을 생각해보세요. 그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과 설레임과 혹시 예수님이 나를 멸시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나를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관계가 없어요. 아무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시몬의 집에 있어요. 도착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워낙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이 여자 유명해. 그때 뭐야 저 여자 왜 왔대? 저 여자 왜 왔어? 내가 딱 봤더니 예수님이 계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는데.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몰라. 이유도 왜 오는지 이 설명도 못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떨 때는 왜 오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이유를 몰라요. 근데 주님을 보는데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너무 흐르는 거예요. 너무 흘러. 벌써 그녀가 딱 오자 뭔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새로워진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녀가 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나도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완전히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는 것이. 그 발은 노예만 씻어요. 가장 낮은 노예만. 근데 그 발을,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 나의 최고의 존귀한 것으로 그분의 발을 닦는 것이. 그 자기의 눈물로 닦고. 뭐냐면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그 존귀에 있어서 나는 한없이 낮은, 한없이 죄인이, 한없이 비천한 존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존귀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그분과 원수된 존재이며, 얼마나 그분은 높고 그분과 나의 갭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존귀를 깨닫지 못해요. 그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 없어요. 먼저 마리아는 이것을 깨닫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려면 그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때 그 존귀가 갑자기 확 점프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녀가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최고의 극진한 어떤 예배와 그 존귀를 주님께 표현해도 주변에서 여전히 웅성웅성웅성 되고 있어. 시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저 여자 죄인인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뭐냐면 생명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의 관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율법의 판단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는 판단이 돌아가지 않아요. 은혜는 자기가 하나님의 완전히 죄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근데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시몬과 같이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그거 알고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걸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음을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너 판단은 잘하는구나. 너의 판단은 항상 옳다. 하지만 너는 옳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판단은 옳을 수 있어. 네 생각은 옳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지금 옳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옳은 위치는 뭐야?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 위치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위치인데 너는 지금 그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위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마리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향유를 받은 그 죄 많은 여인에게 그 옳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여자를 돌아보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넌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보세요. 뭐냐면 그분은 우리가 대하는 그 방식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최고의 존귀를 받을 만해요. 하지만 내가 10,000원짜리만 드리면 그분은 10,000원짜리로 맞춰주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들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만큼 원시를 들어도 그 정도만 받으시는 것이. 너 왜 100 안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10만 드린다고 해서 그분은 10의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비결이 있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닫는 만큼, 우리 그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아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엄청 완전하게 한 사람에게서 완전하게 그분의 사랑은 100%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 한 번의 사랑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뀔 수도 있는 것이. 근데 그 사랑은 지금도 강력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은혜의 절실함, 그 사랑의 절실함을 받아들이지 못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쭉 여자들 얘기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이게 뭐 베다니 마리아든 막달라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마리아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성인 것이. 마리아의 영성은요, 쉽게 얘기해서 얄짤없는 영성, 얄짤없는 영성.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일이 많은데 마르다는 일이 분주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얄짤없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거죠.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해요. 아멘. 그분의 말씀에 목숨 거는 것이. 때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도, 때로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사회적 통념이 그러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음성,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은, 이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왔을 때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 뛰어넘어서 이 마리아의 영성은 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주님을 섬깁니다. 그들 몸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그 중심과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초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몰두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 그녀는 완전히 예수님께 몰두되어 있어요. 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 몰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딱 들릴 때 확 빨아당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식, 사회적 통념, 문화적 관습, 자신의 처지, 자신의 한계 전혀 관계없어요. 자신의 백그라운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다시 아까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겼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분이,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신 그분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지를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19장 28절부터 42절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심포도주 적신 해면, 스폰지. 심포도주를 적신 스폰지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툭툭 적셔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때 갑자기 이외에도 다른 말씀하셨죠. 렐릴레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또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그래서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터져요. 그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요. 그때 마가복음을 따지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선포하면서 하늘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천상 천하와 그리고 귀신들과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확 열어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마리아와 그 모든 여인들은 울고 있더라. 통곡하고 있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한참을 통곡하면서 한참을 괴로워하는 것이. 안식일 전에 시체를 채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시체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양옆에 강도는 다리를 망치로 부러뜨리면서 몸의 하중이 딱 깨어지면서 즉사해 버리는 것이. 근데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것이죠.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 찔르는 것은 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 갈빗대는 뭐예요? 내 심장을 보호하는 그 뼈예요. 그런데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서 그 심장을 툭 찌른 것이죠. 그냥 옆구리 찌른 게 아니에요. 심장을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것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를 창출해냈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빗대를 통하여서 그 심장을 통하여서 새로운 물과 피, 뭐냐면 이건 깨끗하게 정결케 된 물과 피예요. 당신의 물과 피로서 뭐냐면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로 씻어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신부가 그분으로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아리마다 요셉의 요구를 따라 그의 무덤에 안치되신 겁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주시고 토요일에 안식일이고 주일에 부활하시죠. 3일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일부터 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세는 것이. 3일 뒤로면 우리가 따지면 월요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금, 토, 일을 따지는 것이. 토요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평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마리아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슬픔과 고통뿐이에요. 그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하루. 세상에 빛이 사라진 그 시간들. 철저한 절망이에요. 철저한 절망.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철저한 절망이에요.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그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후 3년 만의 환란의 시간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간들인 것이에요. 이때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의 안식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 인생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베드로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근데 갔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죽으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거 뭐야? 내가 섬겨야 되는 그분인데, 내가 경애를 표현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아무 능력도 실력도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때, 그때도 여전히 그분을 섬길 수 있냐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피해받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금은 뭐 능력 있고 뭔가 하고 여러분 유익을 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섬길 수 있어요? 대부분은 다 버리고 갈 것이.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도 맞아.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핍박을 받고 이제 사회적인 나오자가 되는 것이. 그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예수님은 실패한 리더였어요. 실패한 리더. 그들의 관점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 뭐냐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였단 말이죠.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유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실수투성이 패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부의 속셈은 그건 도둑놈이었죠.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 시점 가운데서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가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가 그를 가두지 못했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울면서,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울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아직 재촉하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요한이 먼저 딱 보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집에서 들어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안 계시네. 봤더니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세마포가 딱 있고, 머리에 있었던 머리에도 세마포, 머리에 있었던 수건은 다른 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어나셔서 벗어놓으시고 딴 데 가셔서 모자를 벗어놓으신 것이죠. 진짜 안 계시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떠나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뭐예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배신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네?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어. 근데 이제는 그분의 시신마저 도둑으로 맞았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병시켜 주실 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을 것에 들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유익을 그들은 누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을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도 따졌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아요.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슈퍼스타였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한동안 슈퍼스타였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가 손을 대면 귀신이 떠나갔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이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대박 짱짱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제는 우리는 찌꺼기같이 됐구나. 아멘. 영신아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 응? 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결론은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결론은 예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타락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이런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말 틀렸잖아요. 예수님 말이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결론, 예수가 타락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를 넘겨야겠다.
하지만 실상은 그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상적인 흐름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내 힘으로 뭐 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은 뭔가 붙잡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면 잘 된대. 신앙생활 잘하면 헌금 많이 하면 헌금 하나님 돈 더 많이 주신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복 주신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내가 10을 하면 하나님 100을 주신대. 이해타산의 원리가 면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능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유익이 돼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야.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모든 여인들도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남았어요. 단 한 사람. 누구? 바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남은 것이에요. 20장 11절 이렇게 얘기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독특해요. 마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집으로 가든지 신고를 하든지 다른 데를 찾아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레디컬해요. 아주 극단적인. 그녀의 영은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는 것인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주파수가 예수님께 딱 주파수가 맞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뭐를 전혀 몰라요. 시체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를 붙들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부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생각도 계획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뭣도 몰라. 근데 마리아에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면 돼. 그냥 예수님이 슈퍼스타이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빵을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시체가 되었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면 되니까 예수님이면 오직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된 상태. 예수님 나에게 유익을 주시든, 예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든, 예수님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시지 않든, 예수님 나에게 모른 척 하시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녀는 제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나라가 민족이 우리가 해방돼서 우리가 뭐가 되겠다 이런 건 관심도 없었어요. 애초에 그 나라의 좌의정 우의정 관심도 없었어요.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받는 유익 그건 고려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혜택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필요를 배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택동이 아니에요. 그분은 희망 나눈 급식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분을 사랑해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내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그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다.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유익을 줘서가 아니라, 뭔가 나를 성공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라고. 나를 그렇게 만나주실 때 이미 내가 받아야 될 혜택, 유익, 모든 축복 이미 그때 다 받은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께 딜할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향한 나의 어젠다는, 나의 피로는, 나의 뭔가 나의 어젠다, 나의 이슈는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와요. 이 절망이 막 이런 이게 안 올 수가 있어요. 막 이게 막 올 때, 나는 제자 같았는데, 나는 베드로 같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으러 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슈퍼스타가 되기로 왔는데, 제자들과 같이. 그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딱 봅니다. 무덤을 굽혀봐요. 무덤을 굽혀보니까 딱 보니까 누가 있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였던 것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면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다시 봤더니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대박이다. 천사다. 막 울다가도 막 눈물 땄다가 잠깐만요 하면서 천사 봄, 샵 대박, 존잘남. 우리 시대에 천사를 봤으면 그럴 수 있어. 오, 천사를 봤다. 잠깐만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샵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점점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천사를 봤든지 내가 천사를 보면 감격이 없어요. 그냥 왜냐? 천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머리를 써가지고. 근데 여기 왜 계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든지 내가 알지 못해요. 천사를 봤는데 지금 갑자기 천사를 봤는데 천사를 봐도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딱 이 말을 할 때 누군가 뒤에 딱 오십니다. 마리아는 그가 그분이 그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은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분은 거렁뱅이로 올 수도 있고,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그분은 부자로 올 수도 있고, 그분은 정치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분은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왜 물어보실까요? 주님이.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 울면서 얘기했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가져갈까? 가녀픈 여인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도 이렇게 히브리 말로 라보라 하니, 라보니 하니. 그래서 뭐 이는 선생님이란, 선생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었어. 여전히 다른 모습이었어. 여전히 그 목소리였어. 하지만 그분께서 마리아야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체는 다른데 누가 옮겼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자신의 부르는 그 한마디의 음성 안에 싹 다 깨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아?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상관없어요. 그 마리아의 그 한마디에 모든 자신의 가진 통념, 모든 생각, 모든 것이 싹 다 깨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모든 슬픔, 고통, 절망, 그 모든 것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주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그 주님을 만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계속 그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항상 들어왔어요. 벌써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뉘앙스를. 이거 주님이시다. 그 음성은 그 누구도 나를 속일 수가 없어. 그 음성은 그의 모습이 바뀌어도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의 음성은 절대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나를 변화시켰던 음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나를 살렸던 음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옥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나를 빛으로 오게 하셨던 그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그 음성을 넘어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 음성을 반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치과 라보니라고 해요.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분의 발치에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이 몰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더 많은 죄사함을 받아요. 더 많은 죄사함을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절대 그분의 발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가능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이성과 합리성, 내 유행, 내 상황, 내 한계, 조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눈치, 내 한계, 내 처지, 내 상황, 어떤 것도 고려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의 존재,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든, 그분이 장사되었든, 그분의 시체가 도난을 당하든, 그분의 이유로 모욕을 받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영성이죠. 마리아의 기름 부으신 것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죄인에서, 종에서 형제가 돼버렸어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요. 왜냐면 너희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도 초점이 있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초점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는 아직 끝나지 못한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마저 하시고 오시지. 왜 사역도 다 안 끝났는데. 붙잡지 마. 지금 나 엄청 지금 중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오시지 마시지. 왜 굳이? 그죠?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 가운데 왜 굳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붙들지 말라는 것인가? 마리아는 인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증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명예를 마리아에게 주신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바울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명예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왜 마리아냐?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가장 주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지만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가장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가장 사랑했냐? 가장 큰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분은 뭐 제사장의 딸도 아니에요. 그분은 뭐 목회자 자녀도 아니에요. 그녀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뭐요? 7 귀신 들렸던 자였어요. 하지만 단 하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이 그분의 은혜죠. 그로 인하여서 그녀는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네.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크기는 여러분 부흥의 때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주님을 누가 더 사랑하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크기는 환난의 때에 모두가 주님께 등 돌릴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분이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이 아무런 혜택을 주시지 못할 때, 그분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때, 그분이 가장 능력 없어 보일 때, 때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완전 메마른 것 같아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가장 일찍 찾아오는 것. 그건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없어졌을 때 끝까지 주님을 찾은 것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만 먼저 알아. 너만 먼저 알아. 지금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해줘. 내 제자들한테. 응? 이거는 내가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숨 걸지 않겠어요? 여기 목숨 거는 것이요.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발치해서 들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봤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린 거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게 죽으셨는지 알아요. 근데 지금 그녀는 지금 그랬던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극치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귀신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부활의 첫 증인인 것이죠. 이제 그 사명의 목숨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에 먼저 목숨 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먼저 목숨 거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 목숨을 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속죄일의 사역을 이제 하십니다. 잘 아듯이 대속죄일의 사역은 뭐예요?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자신의 피로 씻으신 것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은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우리가 이번에 이제 6월절 이제 봄절기인데 봄절기 흐름을 쫙 타고 왔잖아요. 6월절이 시작해서 6월절 우리 6월절 워크숍을 했고 오늘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지난부터 이제 쭉 무교절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이 시간표를 맞춰서 오셨어요.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나팔절 가을절기에 맞춰서 오실 것이에요. 그분의 나팔절이 따다당 울립니다. 그분이 재림하세요. 그럴 때 대속죄일의 사건이 이렇게 해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사건인 것이. 거기서 남아있는 모든 이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을 이제 속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초막절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이제 거하게 되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사건을 지금 초림의 사건에서 또 만드신 것이에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럼 뭐냐면 이거는 예언적으로 봐야 돼요. 예언적으로. 대속죄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잠깐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뭘 얘기하시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너만 먼저 알아. 내 제자들에게, 내 교회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줘. 마찬가지로 주님은 재림의 그 대속죄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방문하실 것이에요. 그 환란의 시간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이 열처녀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소수의 신부들에게 이 지금 마리아 같은 그런 신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만 먼저 말하는데
나 이제 곧 다시 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완전히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는 교회예요. 사역을 위해서, 사역도 자신의 성공도,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나 세상의 뉴스나 귀신의 소리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 마리아처럼 완전히 몰입된 아주 가장 힘든 그 시기,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조롱을 받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님께만 초점해서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실 것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이제 곧 온다. 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오면서 너무 회개가 많이 돼. 너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고. 왜냐면 내 안에 너무 잘못된 초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 계정 삭제해버리고 핸드폰도 이제 새롭게 하면서 지금 내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맞춰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런 마음들을 막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성금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부활절의 시간까지 그리고 다음 주로는 또 무교절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복음,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님을 이용해왔던 것들, 그 예수님의 다른 것에 몰입되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우상이 없어야 돼요. 내 사역도, 내 자녀도, 내 미래도, 내 건강도, 내 육체도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죠. 오직 예수님께. 마리아 양서는 여유가 없는 것이 여유가. 뭐냐면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예수님께 너무 몰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뭐 사역을 하건 뭐 어떤 것을 관계없어. 오직 예수님께. 그분의 발치 한 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이렇게 받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제 그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바로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야?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대요. 교회들이여 깨어있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버리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